할렐루야, 성경 통독 261일째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3장에서 16장까지 살펴보면서 로마서 전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12장부터 적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15장까지 복음의 그런 내용들을 우리의 그런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하는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6장은 마지막 인사가 되겠습니다. 13장 어떤 그런 문제를 적용할까요? 1절,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권세라는 것은 정치 권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권세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치인들에게 우리가 복종해야겠습니까? 당시는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도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고 크리스찬들은 로마의 핍박을 받은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위에 있는 그런 권세에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차선책으로 이 사회의 그런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준 그런 권세이기 때문에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6절에 보면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아라. 이것도 생활 가운데 우리가 잘 받으면서 적용해야 될 그런 문제이지요. 12절과 14절은 굉장히 특별한 그런 구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유명한데 왜 그러냐면 성 어거스틴이 이 구절을 보고 자기의 어두운 그런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서 정말로 이 기독교의 위대한 그런 인물이 되게 되었죠. 그래서 이 로마서의 그런 그 말씀은 많은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도 한 구절 한 구절을 의미 있게 바라보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14장에 보면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진리가 아닌데 문화의 그런 문제인데 서로 논쟁이 되는 그런 때가 있지요. 어떤 것이 논쟁이 그 당시에는 됐을까요? 음식과 날에 대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유대인의 그런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전통이 있었고 또한 음식에 대해서도 그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에는 거기에서는 우상 숭배하고 갖고 온 그런 시장에서 파는 물건들이 많이 있어서 항상 음식이 논란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논란거리로 만들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단삼을 판단하는 것도 잘 안 되고요. 또 단삼이 시비거리를 갖지 말아라 하는 것이 21절의 내용입니다. 고기나 술로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23절에 보면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다 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생명의 삶 공부에서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세 번째 정의, 그 구절이 이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15장은 이제 적용에 대한 그런 마지막 장이지요. 어떤 것을 적용할까요? 2절,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때 서로 덕이 되라는 것입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힘이 되는 그런 관계를 잘 이제 만들라는 것이죠. 8절,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시려고 할례 받은 사람의 종이 되셨으니 이거 유대인에게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그런 본받아서 9절, 이방 사람들도 국률이 여김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종이 되었으니 유대인들도 이방 사람들 다 또 서로 섬기고 서로 덕을 끼치고 서로 세워가는 공체를 세우면 좋겠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후반부 23절부터는 바울의 로마 그런 여행 계획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있는데 고린도 중심의 그런 여러 지역들은 다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전도할 데가 없어서 이제 내가 로마로 갈 것입니다. 로마에서 멈추지 않고 당신은 스페인이 땅끝이었는데 내가 스페인까지 가서 전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페인까지 갈 건데 그때 로마를 들려서 복음을 또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16장에 보면 이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먼저 문안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1절,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요 우리의 자매인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왜 추천했을까요? 2절에 보면 나도 그에게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그래서 베베는 거상이죠.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신세 질 정도로 그렇게 아주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베베 집사가 여기는 일꾼이라고 표현했는데 또 다른 원문에 비하면 원문을 해석하는 그런 내용에 보면 집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베베 집사님은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 교회에 전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아주 유력한 그런 사람이었죠. 힘도 있고 사업도 크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잘 자기를 환영하듯이 대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3절을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두 부부는 여자를 먼저 썼다는 게 특이한 그런 점이죠. 예, 브리스기가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고린도에서 함께 천막을 만들어서 함께 일했던 그런 사람이죠. 복음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13절에 소개하는 그런 내용도 특이한 그런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루포는 누구냐면 구레네 시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때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둘째 아들이 루포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루포의 부인이 되겠죠. 그에게 문안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기도 하십니다. 바울이 정말 폭넓게 사람들을 사귀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또 이제 또 같이 또 이 편지를 쓸 때 옆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문안하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22절의 내용이 특별한 그런 내용이지요. 이 편지를 받아 쓰는 나 더디오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바울이 직접 쓴 서신서가 아니라 더디오가 대피를 한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을 했고 더디오가 기록을 하면서 이 로마서를 그렇게 기록을 한 것이지요. 마지막 절 보면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영원 묘궁하기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서 아멘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이제 말로 했으니까 복 차올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아멘 그렇게 하죠. 이 아멘이 로마서에 3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읽어가면서 한번 참고하셔서 어디에 아멘이 나오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는 마치 논문과 같이 복음의 그런 그 내용을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을 때마다 더 복음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깊이 이해하면서 복음의 그런 풍성함을 느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